자,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바울이 썼다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늘 내가 썼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고 안부 인사도 하고 또 자기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리고 구약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아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신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는 바울 혹은 아볼로 그리고 바나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레위라고 이제 그 이름이 돼 있잖아요. 레위족이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 제도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글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썼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만 가능할 뿐. 그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히브리 전통 유대인들이 떠오르잖아요. 전통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본인을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 유대인이다 그러기만 해도 골수 여호와의 사상을 가진 골수 분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되면 골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플러스 알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성인 남자만 3,000명, 5,000명이니까 적어도 최소한 없어도 성도가 한 3만 명 이상,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들이 항상 교회는 더 많잖아요. 3만 명 이상,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 정도의 인원이 있었다라고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시마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자꾸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적으로 예전에 가지고 왔던 그 메시아 사상과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개념의 어떤 메시아 사상이 약간 좀 대립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없으면 그래도 그냥 쭉 밀고 나갔을 텐데 이쪽에서는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핍박이 오고 또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또 핍박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요인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너희들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사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었습니다. 시간이 뒤로 가면서 안식일은 조금 약간 등한시하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오던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마음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은 이상해. 조금 뭔가 이단 색깔이 나. 이렇게 이제 정죄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갈등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권과 제사장권과 왕권을 분리해 놓으셨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왕권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고, 또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면서 왕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말을 바꾸실 리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되냐?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6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 6월절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 신천지나 뭐 이렇게 뭐 새 언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또 있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한 20분, 25분 정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그 조금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만 더 좀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뭐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볼 때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그가 메시아일 거다. 그럼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뭐냐? 구약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고 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자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게 돌아갔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압제, 사단의 압제, 마귀로부터의 압제에서 너희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는 인간 예수만 생각을 했는데 이 자꾸만 천국에 갔다 온 사도들도 그렇고 얘기를 이상하게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다. 그분은 뭐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구속자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인들 전통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미리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구약의 생각, 구약의 어떤 바탕을 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 구약 바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 전통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점들, 대제사장들이 자꾸만 이런 문제를 걸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올 때에 그것을 성경대로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메시아는 바로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고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깊어요. 로마서랑 견줄 때 조금도 이런 무게감이 적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정통한 그런 구약의 어떤 메시지들이나 그런 말씀에 굉장히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거나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 위에다가 넣어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보통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쉽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살짝 있습니다.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옆에서 잘 기록을 하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박스입니다. 1절부터 3절 박스 치시고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게 뭐냐면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구약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전통적 히브리인들이 볼 때 천지는 아버지라는 개념도 없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왜 예수가 창조했다고 그래?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이 뭐예요? 이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엑기스, 아주 그 핵심을 초반에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본체의 형상. 이게 원어로 보니까 본질이 형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본질이 형체를 입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여러 가지 표현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든가, 하나님은 볼 수 없다, 또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도마가 예수님을 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얘기를 하자면 삼위일 본질입니다. 삼위일 본질.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한자를 그냥 딴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있는데 보위가 있는데 일체다. 체자를 갖다가 몸체자를 써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개인가 보다, 몸이 한 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삼위일 본질이 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학 때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길게 갑니다만, 삼위일 본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이 형상을 입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참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성경과 조금 많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약간 구분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인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정이 웬만큼 돼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뒷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공교회라는 게 지금 범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공동체. 옛날에는 그 공교회가 아니라 공회,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캐톨릭 처치를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통칭하는 단어예요. 그 통칭하는 단어를 이제 본질적으로 나누다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얘기를 하다가 이거 너무 길게 나간다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봐도 우리거든요. 복수로 나와요. 복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우리가 누구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했을까? 거기에서의 우리는 천사들을 말하는 건가? 뭐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근데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위일 본질을 가져다 대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동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만연했던 천사 숭배 사상이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풍토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능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되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하되는 것도 있었을 테고, 막 과대 포장된 것도 있었을 테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직 글로 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한 글이에요. 과장도 아니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도 좀 박스를 쳐놓으면 좋고요.
모든 천사들은 뭐래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보호하고 그 보살피는 존재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도 무수히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 보내진,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살피라고 보내주신, 상속자들을 보살피라고 보내준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사들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4절 15절 박스입니다. 2장 14절 15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서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건 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깊은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을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제 맏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 또 죽음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요. 사단이 가져온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과 죽음을 풀어버리는, 내 안에서,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을 풀어놓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님 나 두렵습니다. 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사도들이 다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능력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그 죽은 그 고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순교자들 그 스토리를 보면 심장도 빨리 뛰지 않았대. 그만큼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문과 막 이런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놓일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한테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3장 18절 19절. 박스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안식과 안식일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냈구나. 모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예비해 주셨는데 자기가 못 믿어서 못 들어간 거라는 얘기예요. 못 믿어서. 그것처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알긴 알아.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봐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진짜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행동한다,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양다리 걸쳐 놓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 양다리 걸쳐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4장 4절로 11절.
여기는 벌써 제가 한번 쳐놓았던 것 같습니다. 박스입니다. 박스. 자, 여기는 뭐냐면 제7일에 관하여는 예, 제7일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이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7일 안식일에 관한 스토리예요. 제7일 안식일. 자, 제7일 안식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는 동그라미 쳐놓고 창세기 2장 2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요 말은 시편 95편 10절로 11절입니다. 시편 95편 10절로 11절. 자, 그러면 거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 말씀이 있지. 그래 있지. 그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믿는 거야. 그런데 봐라. 이제 시편 95편 10절로 1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안식일을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거야. 그런 말씀이 있냐 없냐? 그런 말씀은 있긴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적용시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돼 있냐? 한 번 기록돼 있잖아. 그걸 우리가 믿고 그냥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 역시 단 한 번에 불과하지만 그 한 번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왔어도 너희는 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는 끝난 거야. 그럼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갸웃갸웃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자, 다윗의 글을 통하여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이야 새 안식일이 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새로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날을 너희가 받았을 때 이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희 마음을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어거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록 더 완고해졌잖아요. 완악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들어와 이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너희를 위한 안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은 이미 시편을 통해서 깨진 거야. 시편의 그 하나님의 안식이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깨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날을 줄 텐데 그 새로운 날이 왔을 때 과거의 것을 너희들이 고수한다고 이 새로운 날의 것을 받지 않는 일이 없게 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거기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뭐예요? 새로운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또 지켰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면은 이 두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을 모였어요. 모든 날을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죠?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500명이나 받지만은 나중에 성령 받기까지 열흘 후였어요. 열흘. 40일 동안 계시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열흘 동안을 못 버티고
500명 중에서 다 떠나고 120명만 있었다. 이거는 또 그 남자들의 숫자 맞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명 훨씬 더 되겠죠. 한 뭐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도 보이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까지 다 들어간 숫자로 치면 한 2,000명 정도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120명만 남았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한 500명 정도, 여자들까지 합치면 5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열흘을 못 견디고 다 떠났어요. 왜 그러면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120명만 남게 되었느냐? 열흘 후면 성령이 온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흘 후면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승천하시면서 열흘만 기다려라. 열흘 후에는 내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아마 120명만 남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날짜, 열흘 후에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 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의 속성입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하신 날도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주일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모든 날을 모이다가 시간이 가면서는 안식일과 그 다음에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는 이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하기 시작되면서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뭐 저쪽 이단에서 무슨 뭐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뭐 태양 숭배일을 갖다가 뭐 지켰다 이런 얘기는 그건 훨씬 나중에 생긴 거예요. 괜히 역사도 모르면서 막 갖다가 붙여대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다시 말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자, 이렇게 못을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6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것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새로운 날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새로운 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안식일과 주일이 부딪히는 것 같고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대로 여기서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잘 기록을 해놨다가 나누셔야 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한 절 박스를 좀 쳐놓겠습니다. 5장 6절 하다 보니까 뭐 흥분돼 가지고. 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권에 대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사장권에 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해석,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5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 위에 이제 4장 뒤쪽에 가보면, 좀 보십시다. 자, 4장 14절이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도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 이렇게 안 되네. 대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 당연히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은 의문을 갖겠지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지. 목사님이라 합시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의 후예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구약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면서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 예수를?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파나 대제사장들이 따졌을 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에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 반박이라도 해보겠지만 말씀이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았던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 그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곳? 예.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멜기세덱의 반차, 탁시스, 반차를 탁시스라고 하는데 위계, 계열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부각이 된 거죠. 멜기세덱이 누구지?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살렘의 왕인데, 그래 살렘의 왕이야. 그는 살렘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맞거든요.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근거를 찾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아론 이전에도 아브라함 때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또 72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한 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500~6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500~600년 그리고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야 비로소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500~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과 더불어서 살렘의 왕,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권은 아론의 제사장권도 있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디 있던 겁니까? 명맥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는 7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6장, 7장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지금 이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7장으로 넘어갑시다. 7장 하고 제가 다시 6장으로 왔다가 8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으로 가십시다. 7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7장 1절로 3절. 자, 이게 뭐 다 지금 6장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말을 이어지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살렘의 왕이다. 여기서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3절까지 박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기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유전의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계보라고 하는데 멜기세덱의 계보는 없잖아요. 아론의 그 계보가 생기면서 멜기세덱의 계보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맞다. 너희들이 아주 제대로 아는구나.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사람이야. 잠깐 짠 하고 나타났다가 싹 없어서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때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리고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닮아서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아포모이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예요. 아포모이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방불하다는 게 뭐냐면 다르지 않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서 그런 뜻이고, 지금 여기서는 번역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아포모이오의 그 원래의 뜻은 같아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아서. 카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나타났던 거야, 거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출생할 때부터 존재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그가 그때 존재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시다가 인간 역사를 쫙 보시다가 꼭 필요할 때에 한번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뭐 셈이다. 뭐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제 다른 사람들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확인하고 이제 심판하러 천사들이 이제 갈 때 아브라함의 집을 거치잖아요. 거치고서 아브라함에게 올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갈 때는 2명밖에 없었잖아요. 거기는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중간에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이분도 우리는 천사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현현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현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 이 땅,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러니까 세월을 가늠할 수가 없어. 우리는 시간을 그때부터 같이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유지해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출생하셨다가 인간을 위한 대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에서 다시 천상계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짠 하고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고 어렵기만 하고 막 골치만 아프고 그랬는데 이게 뭐 수십 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짠 하고 알게 돼요. 짠 그래. 머릿속에서 짠 그래. 그러면서 눈이 탁 떠져요. 아, 예수님께서 창조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셨구나. 예수님의 현현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알아져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너희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멜기세덱을 살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제사장은 있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론부터 시작한 그 제사장 외에 원래부터 제사장이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에 나눴던 하늘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히 어떤 대속의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밟아주시는 대제사장이 이미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미 하늘에 계신 그 성전의 모형,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회막을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가 뭐 어떤 것을 본 거예요. 뭔가를 본 거야. 아, 저렇게 만들어라. 그리고서 그 식양, 그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너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미 천상계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5장 10절로 갑니다. 다시 5장 10절. 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도 빡습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로 8절까지인데요. 6장 1절로 8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해놓으시고요. 뒤에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명한 이 많은 것들의 결론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기는 그 초보라는 게 뭐냐? 초보라는 게 뭐예요? 초보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회개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초반에 다뤄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다가 갈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된다. 평생 동안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10년 된 사람에게도 믿음을 가져라, 20년 된 사람에게도 믿음을 가져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또 죽은 자가 부활할 거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거는 그냥 몇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몇 번 들으면 아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 짓 하지 마라. 복음의 어떤 기본적인 진리를 안 다음에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보니까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어다. 이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텔레이오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텔레이오테스, 완전한 데로, 완전한 그런 뜻도 있지만 성숙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완전한 사람이 온전한, 요즘으로 치면 온전한 성화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라. 성결의 단계로 나아가라. 그런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을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런 거. 그러니까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과 말, 성품, 기질, 속성, 품성,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카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신령한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끼고도 알고도 타락한 자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끝까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경성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옛날 번역에는 현저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라고 하는 것은 비, 물, 이거는 은혜를 말한다고 했어요. 은혜. 성경에서. 이거는 뭐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넘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비를 받아요. 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계속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은 말씀이 뿌려졌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는 고스란히 받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들은 결국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될 거다.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맺는 게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타락한 열매들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셨어요. 재물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취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쓰여.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도 할 얘기가 좀 더 있긴 합니다만, 오늘 히브리서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반밖에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